오늘 전할 말씀은 복음서 강의로는 77강째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이제 몇 구절로 줄여서 45절부터 47절까지 세 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요 당시에 했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가깝고 마태복음은 이제 이때 그 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서 편집을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꾸짖는 내용, 그 다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는 내용인데,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30몇 절에 걸쳐서 36절에 걸쳐서 많은 양을 기록한 게 거의 많지 않아요. 산상수훈에서 조금 이제 산상수훈은 원래 이제 길고, 근데 그거 외에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한 게 종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정도가 굉장히 많은 지면을 마태가 할애해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만을 이렇게 보면 이거 그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야단치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썼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내용만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만 그리고 이때 한 거를 전달하려고만 했다면 오히려 사실은 누가복음처럼 몇 구절에 그냥 그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들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근데 마태는 또 성령님은 마태복음에서 의도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마태복음은 교훈적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이 시대에 이 얘기를 들은 무리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는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이야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붙들려서 나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뭘 하셔요? 빛을 비추시죠. 네. 나는 살인을 했어도 너처럼 간음을 안 했어. 나는 도둑질을 했어도 너처럼 대낮에 간음은 안 했어. 나는 거짓말로 매일 밥 먹고 살아도 너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어. 그 자신들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만 보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행동 설교와 바닥에 쓰신 글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거든요. 다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직설적으로 공생의 마지막에 강하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뉘우쳐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마태와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싶은 거예요. 36절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같은 대상을 놓고 반복되는 문장과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문단을 여러 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체 똑같은 패턴으로, 문학적 구조로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대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돌 들고 서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 욕만 하고 만약에 끝난다면,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바리새인 이 사람들, 서기관 이 사람들 참 한심해, 못됐어, 믿음이 없어, 그리고 오늘날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지, 이러고 끝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 이런 외식을 했어, 이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어, 이렇게 읽고 끝난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빛은 비췄는데 자신들은 하나도 못 보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돌 들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전부. 첫째, 그리고 뭐예요? 자신을 그 빛 가운데서 비추고 보지 못했던 걸 보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아야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23장이 바라는 거예요. 마태가 바라는 거고 성령님이 바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앞에 보면 22장 15절 이하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또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성경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감히 이제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역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제 그들이 영적 현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선생이고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 물으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에 어찌하여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칭하였느냐? 그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주라고 표현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눈여겨보지 못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세상 말로 한 방 먹은 거예요. 뭐지? 정말 그러네? 이제 그렇게 해서 46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 23장은 듣는 대상이 세 부류가 듣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이게 길어서 좀 이제 문단 읽어가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꺼내고 있고요.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때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는 몇 명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섞여 있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과 삶을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어떤지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무엇을 배우고 교훈을 얻었는지를 대상으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무리와 제자들, 그 속에 섞여 있는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 몇 명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것이 대상이고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여러 문단에 걸쳐서 36절까지는 똑같은 패턴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누군가를 경고하고 책망한 적이 없는 강력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단마다 전부 똑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자들이다. 저 뒤에 가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다. 33절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너희 이대로라면, 너희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뱀들이다. 너희는 반드시 지옥 간다. 너희는 지금 안 바뀌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법정에서 정죄되고 그리고 너희 전부 지옥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책망하고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나? 없어요. 이 비슷한 한 구절을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우리에 놓여 있고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 나무 찍힌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이처럼 많은 문단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초림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고, 그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살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들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여전히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여전히 그 고집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뉘우치고 너희는 깨닫고 너희는 돌이켜서 살아라. 그대로 죽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돌 들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은 이것을 기록한 마태나 성령의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본 의도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전할 때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란 게 내용을 전하는 걸로 끝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듣는 모두가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23장을 대할 때마다 사실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문단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들이 말하는 건 행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죠. 뭐 교사, 또 선교사, 뭐 사역자들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특별히 또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지금 모세의 구약 배경이라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율법과 복음으로 나눈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율례나 어떤 뭐 먹는 것과 절기나 어떤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들, 계명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절기라든가 아니면 뭐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 뭐냐면 그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어떻게 행하실 것들을 통해서, 절기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늘의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로 설명하신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본래 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제 살인해도 되나요?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간음하면서 살아도 되나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피만 의지하면 되니까 조금씩 하얀색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도 상관없나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율법은 더 강화됐어요. 모세는 살인을 해야 살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에 미운 마음만 품고 해도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고, 마음에 탐심만 품어도 이미 죄 지은 거고 도둑질한 거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강화시킨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들을 이건 구약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한다면 전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든 또는 오늘날 복음 안에서 교사를 통해서든 또 목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은 짐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뭐도 하려고 하지 않고 가르쳐 놓고 행하지 않고 한 이런 모습들을 너희도 보지 않느냐? 너희는 그건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자기가 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자기의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약속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천국에 대해서 믿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고 내 구원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육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심판이 있고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들은 것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고 있고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결국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었고 있고 머리에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증거될 수 있는 거다. 너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증거할 수 있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냐인데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심 가운데서 살고 거짓말하고 산다면 뭐예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냐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네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모든 행위를. 그 말씀을 기록한 쪽지를 더 크게 해서 옷술에 달든 집에 달든 사람들은 요만하게 예를 들어서 3cm 곱하기 3cm로 해가지고 달아서 옷술에 달거나 뭘 했는데 이 사람은 난 믿음이 크다고 해서 15cm 곱하기 15cm 해가지고 그냥 눈에 잘 보이게 거기다가 그 원단을 보이게 금이 번쩍번쩍한 걸로 해서 하는 거예요. 뭘 하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뭘 하든. 그리고 사람들이 선생님 하는 거 크게 그렇게 좋고 지도자로 막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고 막 사람들이 머리 숙이는 거 그거 좋고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성도분들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사역자들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정작 그 왕국을 만든 당사자는 잘 몰라요. 내가 내 왕국을 만들었는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지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하는 목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선교지를 방문해 보고 이건 자기 왕국이야 하고 등을 돌리는데도 그거는 신앙이 달라서 돌리는 거고 생각이 달라서 돌리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 목회에 문제가 있고 내 선교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원해서 그런 왕국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하는 이 부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사람 앞에 내 자존심 문제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의지하고 어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는지 자 이건 오늘날 목회자나 말씀을 맡은 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체면 좀 구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자존심 좀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 또 사람 앞에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주님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또는 성도든 이 부분은 아주 좀 이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이걸 계속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사정을 살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펴서 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과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거는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뭘 가졌고 누구는 어떤 자격을 가졌고 누구는 어떤데 나는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피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왜 자꾸 그렇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영혼이 망가지는 일을 하고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선택을 하고 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사람의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내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훈련받아야 믿음이 쭉쭉 성장을 해요. 네. 결국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내 가족도 바꾸고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눈에서 놓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놓친다면 내 생각에서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대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계속 자기 영혼에 해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돌도 치워주고 굽은 것도 바로 세워주고 사람들 손 잡고 그 천국 문 안까지 데려다주고 해야 할 게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난 표현이 참 무서워요. 여기 뭐냐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이런 표현 하나가 아주 무서워요. 안 들어간다고 표현된 거예요. 적어도 한국어 성경은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초막 짓고 살고 여기에 내 왕국 건설하고 살고.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까? 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런 일을 네가 할 거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자살해라.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나가서 죽어라. 너 그냥 육체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서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라 차라리 인생을 사는 걸 그만두는 게 더 낫다. 왜?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차라리 그만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강조 표현인 거죠.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게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자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이 엄청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의 천국 가고 못 가고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걸 아는 만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몰라서 지옥 가게 생겼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 살다가 죽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원한 구더기도 썩지 않는 타지 않는 그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이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그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게 낫지.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 안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가나안 교회라고 안 나가.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뒤어서 그런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물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모든 걸 포기하고 취할 만큼 그렇지 않아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그들의 연약함으로만 그냥 이유가 그거 다야 이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네. 장로 때문에 못 나간다, 목사 때문에 못 나간다, 집사 때문에 못 나간다, 누구 때문에 못 나간다, 네. 누가 싫어서 못 나간다, 그죠? 이게 얼마나 그들이 믿음은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진 않았다고 해도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막았다면 시험 들게 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3절의 연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사실 이 이야기들은 23 또 25절의 문단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거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탐심,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25절 문단에도 눈먼 바리새인이란 표현을 합니다. 23절 문단에도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표현합니다. 16절 문단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눈이 먼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자인데 맹인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문단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곁가지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또는 교인들을 가르칠 때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싸우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가 맞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령을 제한합니다. 그거 다 이단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사도시대로 다 끝났어. 악한 원수들은 정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걸 통제합니다. 중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삼자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 교회를 향해서도 중국이 통제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성령 얘기는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돈 벌기 위한 방법들로 잘못된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중세시대의 면죄부니 뭐니 다 그런 거잖아요. 돈 가져오란 얘기잖아요. 그게 그럼 면죄부 줄게 이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 기도할 때 와서 예물하고 그리고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죽은 사람 기회 다 끝났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판단 받아야 할 일만 남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사의 권위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예.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목사의 권위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부여된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뭐만 남아요? 규칙, 형식, 법 이런 것만 남아요. 이런 것만 남아요. 교회에서는 행사, 이벤트, 뭔 절기,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예수님 어디 간지 온데 간지 안 계셔. 부활절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갔는지 안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계란이 부활절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무슨 계란하고 무슨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결국 이 사람들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놓친 크리스찬, 예수님을 놓친 교회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고 이벤트, 무슨 헌법 이런 것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으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으니까 그 속이 다 뭐예요? 더럽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을 하고 이제 친밀하게 지낸다면 그 상태에서도 음란과 방탕과 욕심과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영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더럽고 방탕한 것과 세상의 것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대신에 그러한 세상의 것과 육의 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충만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그 빛으로 인하여 밝아질 것이라고 한다고요. 예. 결국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안에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울 것입니까? 회개 한 번으로 치워집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맨날 똑같은 걸 가지고 회개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씻어내면 됩니까? 씻어내면 그 씻어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서 금방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빈자리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으므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과 영적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것을 덜어내고
그것을 바깥으로 내버린 다음에 뭐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질 때 빛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석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고, 탐욕과 방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회칠한 무덤, 이제 속에는 시체 썩는 내가 있고 뼈들이 있고 이제 구더기가 들끓는데, 겉에는 어떻게 해요? 회가 하얀 회잖아요. 그 무덤에 하얀 회로 이제 칠을 해서 깨끗한 무덤을 만드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침을 받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너희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자기 신앙 잘못된 거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그 사람들까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얼마나 자신들의 교단의 교리와 또 치우친 신학과 부분에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 멀쩡한 사역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몰아내고, 자기 교회는 안 뺏기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도 그렇고 과거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 건축자들이 죽이고 불에 태우고 이단으로 몰고 얼마나 많이 그 일들을 했습니까?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요, 방언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티븐 강인가 하는 사람, 중국 화교, 중국의 50% 이상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도 이단이다, 저 사람도 이단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거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같은 일을 하게 돼요. 정말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되고요, 이단 정죄하게 되고요,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독사가 뭡니까? 그 독을 가지고 남을 물어서 해롭게 하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물고 풀만 뜯어먹고 자기 혼자 영혼이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주의 일까지도 회방을 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놓치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두려운 일들을 하게 되는지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의식하고
주님을 놓치는지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 정말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알아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